저희가 말을 하면서 삽니다. 또 생각을 하면서 살죠.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후회할 것도 없이 바로 고쳐 먹으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말이라는 것을 한번 뱉으면 어떻게 주워 담기 힘든 것이 말이기도 합니다. 또 이 말은 주워 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요, 또 말은 정말 컨트롤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 말 조심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 막 이렇게 다지고 가서 얘기해도요,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내가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내가 했다니, 내가 이렇게 멋있는 생각을 했다니 하면서 스스로 감사하고 만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거 외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왜 말을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의 실수조차도 사실은 좀 우리가 그냥 너그럽게 넘겨갈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 모두가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말은 아무리 조심해도요,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실수라는 것은 좀 저희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으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계획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심각한 문제인 거죠. 쉬운 말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가라지가 있지 않는 한 우리가 모두가 알곡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전부 알곡이라면 우리 속에 누가 내주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그냥 계시지 않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컨트롤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저희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성령님의 눈치를 잡고 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눈치 보는 게 다른 거 아니죠. 성령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요? 그분의 뜻이 옳으니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계획하는 것, 모든 것에 있어서 성령님의 뜻을 구하려고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나는 한 번 결정하면 좌우 하지 않아 라는 그런 무식하고 어리석은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한 번 마음 먹었어도 주께서 옳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게 저희들이죠. 이것이 믿는 자들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그래서 하는 말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이렇게 사진을 하나 보았습니다. 무슨 사진이냐면 어떤 초등학교에서 저학년인 것 같아요. 글씨를 보니까 저학년에서 국어 시험을 봤습니다. 국어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의 질문이 재미있었습니다. 보면 찍찍찍 거진 건 보이시죠? 맞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다 틀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요약한 거예요. 친구가 미술 대회에서 큰 상을 받아왔습니다. 이때 친구에게 해줄 말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 아이가 쓴 거는 꼴에였습니다. 꼴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잘 보이진 않지만 길을 가다가 친구가 길을 막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그러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답은 축하해요. 두 번째 답은 뭔지 모르겠어요. 좀 길 좀 비켜줄래? 이런 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쓴 것은 저리 비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들의 일상의 언어들 아닙니까? 세 번째가 또 재미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세 번째 질문을 좀 적어왔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세 글자 말잇기죠. 끝말잇기입니다. 비둘기, 기지개, 그 다음에 가로, 그 다음에 식목일. 그러면 개하고 식 사이에 글자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벌써 웃는 거 보니까 초등학교 얘하고 같은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잘은 모르지만 개학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아이의 대답은 여러분의 상상처럼 아들 자자를 넣어가지고 개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틀리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 아이들이 그냥 그 팀 없이 맑은 아이들이 그 아이들 사이 속에서 뭐 이렇게 비비 꼬인 생각이 아니라 편하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이다, 단어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옳은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는 말들 가운데서는 또 생각들 가운데서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옳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틀린 거야 라고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입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내려놓아야 되고요. 눈치 보듯이 성령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딱 두 분만 성령의 이렇게 능력을 힘입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한 두 분만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 33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전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찾아주셨는데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좀 이따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살던 때는요, 남유다가 이제 거의 패망하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었죠. 우리 한반도가 북과 남으로 나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만 보더라도 누가 더 말썽입니까? 항상 북쪽이 말썽이죠. 말썽이 이제 북쪽에서부터 항상 오죠. 그래서 뭐 남쪽도 잘하는 거 없지만 어쨌든 북쪽이 굉장히 분재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더 말썽꾼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더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남유다도 조금 낫긴 낫지만 그래도 뭐 더 잘난 것이 없었던 것이 남유다였습니다. 그러나 더 말썽꾸러기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치셨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100년쯤 지난 시점에, 그러니까 603년, 5년 그 어간쯤에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남유다도 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이제 아주 굉장한 공경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 나라가 문을 닫기 전에 두 차례 거쳐서 아주 많은 수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포로들이 잡혀갈 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두 번째로 잡혀갈 때, 두 번째 그 포로들을 잡아갈 때 잡혀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이 잡혀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포로 수용소의 담임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포로 수용소에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을까? 그분들의 마음은요,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가 왜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는가? 가족들과 헤어져서 재산 다 빼앗기고 우리가 잘 살던 우리들인데 리더십 계층이었거든요. 그런 그들이 자기들이 왜 여기 잡혀와 있는가? 이거는 우리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셨구나, 아니면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놓치지 않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 자기들은 뭐 신앙생활 잘했으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교회 건물과 다른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무찌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something wrong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르게 잡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아주 열악한 인생은 180도 역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하는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축소해보면 저희들이 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자기들의 전속 선지자가 있어요. 에스겔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기대와 소망,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정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누구의 입만 자꾸 쳐다봅니까? 에스겔의 입만 쳐다봅니다. 에스겔이 입을 열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도장을 찍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이 에스겔서 33장에 이르러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여신 거죠. 그리고 그때 뱉은 말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오늘 지금 읽어드린 이렇게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세 줄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세 줄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자기들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들의 탓인가 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너희들의 행위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 번째,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지금 그들의 소망은 뭐죠?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루살렘을 치는 바빌론 군대가 무너지게 되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도 포로 수용소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들의 소망과는 정반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셔가지고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멘붕이 되는 거죠. 멘붕.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들에게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가 되면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몰랐나요? 알죠. 우리가 생각해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그들이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인 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통치자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짜니 다니 뜨겁니 차갑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은 것이기에 그분의 권세로 하실 일이기에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만 주목하고요 그 뜻에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기도도 열심히 했고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지만 차정했고 나 지금도 열심히 한다 해도 내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이 진짜 없다면, 그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정말 애를 쓰지 않는다면 우린 뭐라고요? 우린 여호와인 줄을 모르고 있다라고 확증하는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내가 너희들을 미워서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무엇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해서. 지금 거짓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너희들을 쳐서,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깨달아서 나를 바르게 알고 섬기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입을 열게 되니까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언뜻 듣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부담스럽고 소망을 절망으로 만드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사실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입이 열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쳐주게 하는 것이 이렇게 특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입을 여는 두 번째 인물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사가랴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낳게 될 때쯤에 벌어진 일들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당시에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얼만큼 맡았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번을 따라서, 이 당번을 따라서 돌아가면서 그 일을 맡았는데요. 그때 그 섬길 수 있는 사람의 수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들을 합치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제비뽑기를 매년 해가지고요. 그 해 섬길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섬기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 뽑힌 사람들이 1년 중에 just 2 weeks, 2주만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별거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섬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 2주 섬기는 것 가운데서요, 그 중에서도 또 제비 뽑아서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평생 한 번 걸리면 정말 은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할 만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굉장히 두렵고 떨림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겠죠. 마음을 또 몸을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가랴가 믿지 못하겠죠. 그래서 사가랴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가랴의 입을 닫아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사가랴가 나왔는데 이 말을 못하니까 궁금하죠. 전부 다 그의 입을 주시하게 되어집니다. 관심이 막 증폭되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의 입을 여십니다. 그래서 그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게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뱉어내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요한이라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요한은, 내 아들은 누구를 위한 준비를 한다고요? 메시아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누가 나온다고요?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메시아는 우리를 모든 죄와 이 죄의 그 원수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참된 소망과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또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입을 여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는 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 찬양했다라고 오늘 본문 첫 절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양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만 초등학생 수준이 돼가지고 노래 불렀다라고 생각하는데 노래만이 아니고 노래도 포함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찬양했다는 말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벌어져야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입이 열리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저희들 이렇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입이 열리면 찬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에스겔서 묵상한 대로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몰라요, 잘. 그래서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 하나님 unfair하다, 이런 식으로 불평하면서 불만족스럽게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이유는 딴 데 없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죄를 져서도 아니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입으로는 노래는 부르지만 마음으로, 가슴으로 뜨겁지가 않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높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적당히 살려고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찬양할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으로만 되지 않죠. 여러분,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벌써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러면 벌써 로마 사람이구나. 아마 상상들이 되실 것입니다. 로마 황제 중에 한 명이고요. 로마 5현제 중에 한 명, 마지막 그 5현제에 해당되는 왕이기도 합니다. 평생 전쟁을 했던 임금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온종일 생각하는 대로 된다. 늘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 생각대로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줄에서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스티브 마틴이라는 영국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스티브 마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사람은 그가 온종일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쯤 여자로 변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기는 여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마르쿠스 아울레스의 말이라면 자기는 여자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그래서 The Answer이라는 책을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앨런 피즈, 바바라 피즈 부부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의 뒷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죠. 이분들은 이 생각과 말을 두 단어로 대비를 했습니다. 우리 누구나가 다 생각을 하고 누구나가 다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 또 생각이라는 것을 두 카테고리로 나눴는데요. 이 단어가 참 이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망상입니다. 망상. 그리고 두 번째 대비되는 단어는 확언입니다. 확언. 그래서 이 망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 될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생각은 하지만 마치 내가 하루 종일 여자를 생각해도 여자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건 뭐 되지 않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생각하고 끝내는 거죠. 말만 하고 끝내는 거죠. 이걸 갖다가 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정의할 때. 그런데 이걸 반대되는 얘기는 확언입니다. 그래서 확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 될 거라고 믿으니까 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을 머릿속에 또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 속에서 목표들을 설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목표들을 설정하고 어차피 될 거니까 그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신실하게 노력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망상으로 끝나면 아무 인생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확언하듯이
우리가 정말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될 줄 믿고 정말 말로 선포도 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과도 참 많이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망상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죠?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 앞에 가서 설날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목표죠. 그러니까 또 다른 목표들을 세워서 그 목표를 따라 저희들이 살아가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망상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확언의 수준이 아니고 망상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늘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요.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끝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이 다가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사실은 망언의 수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확언의 수준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마음 아파합니다. 한국에 가서도 느꼈는데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대신에 해피 할로데이라는 말을 점점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열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 열내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말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그것은 망언이 되어버렸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내 삶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살아가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정도밖에는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남 탓할 게 아니고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2주 전에 한국에 갔을 때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병원들을 계속 다녀야 됐고요. 그리고는 이제 시차 적응도 안 됐죠. 그러니까 막 몹시 피곤했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뭐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라고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얘기는 결국 영적으로도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끌어올리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왜요? 또 주일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귀국하면 바로 이렇게 주일을 섬겨야 되니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애를 쓰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수요일 날 오전에 병원 갔다 와서 오후에 약속이 하나가 캔슬이 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집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가족들하고도 떨어져서 저 혼자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영적인 것을 좀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녁 때쯤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가에 있는 베이커리에 가가지고 샌드위치 하나 사가지고 커피 한 잔 사가지고 먹으면서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마침 손님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가게 주인한테 미안하지만 근데도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그때 유리창 밖으로 교회 건물이 보였습니다. 동네 교회인 거죠. 그래서 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수요일이잖아요. 내 영성을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자꾸 생겼습니다. 성령께서 자꾸 불어넣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막상 마음 먹었는데요. 그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혹시라도 저랑 너무 안 맞으면 앉아있다가 열만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열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과 기회가 다시는 없잖아요. 저는 이 시간을 너무 잘 활용해야 되는 그 책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웹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한국이 대형 교회가 아니면 이렇게 웹사이트들을 잘 준비를 안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잘 확인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유일한 시간인데 이거 이렇게 낭비할 수 없으니까 다르게 하자 해서 제가 아는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쯤은 꼭 방문하고 싶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하철을 타고 가서
그리고는 또 내려서 깜깜한 길을 걸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대형 교회인데요, 자기 교회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다가 강당을 지어주고 함께 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강당이 완전히 뭐 교회 같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들어가서 이제 제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회복을 받고 내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준비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갔더니 강당에 빼곡히 아이들이 가득합니다. 뭔가 했더니 유년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서 성탄 축하의 밤 겸 발표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재롱 떨고 발표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와이프한테 보냈습니다. 내가 이거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왔는데 지금 발표해보고 있다고. 제 마음에 참 굉장히 실망이 됐습니다. 거기다 또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지 전도사님이 마이크를 들고서요, 아이들이 발표하는 노래를 같이 부르재요. 그 뭐 아이들 노래 별로 은혜 되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 또 따라 부르는데요, 그것도 힘든데 거기다 또 율동을 또 따라 하래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경계심을 주면서 네가 여기 예배 드리러 왔지 않았느냐, 네 생각과 달라도 따라가야지, 그때 하나님 은혜 주시지 하면서 경계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막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 가사들을 음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사들을 음미하게 되어지고요, 그날 선포된 말씀들이 또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이 제 머릿속에 자꾸 맴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제가 묵상하는 도중에 그 예배 시간에 제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것이 진짜구나, 그것이 맞구나 라는 것이 다시금 제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정신줄 놓는 게 아니죠. 성령님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쭙고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을 살려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입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먼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어느덧 문이 열리게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 사랑이 믿어져서 이 성탄절이 그저 저희들도 그냥 해피 할러데이, 그냥 뭐 연휴 중에 하나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날이구나 라는 것이 믿어져가지고요, 너무너무 기쁨이 되어지죠. 그날만 기뻐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죠? 이게 믿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입을 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졌던 그런 내용들도 이제 어느덧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내려놓게 되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될 거야. 입의 망언이 아니고요, 확언이 되어지고요. 못난 부모 만나가지고 상처받았던 나, 그러나 내가 부모 원망할 필요 없어. 왜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를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이 어려운 환경들, 이 운명 같은 이 무거운 짐들,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염려하실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독생하신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마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확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나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고 그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는 어떤지요? 우리의 입이 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리는 입이 되어져서 망언이 아니고 확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입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